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한 5년 차 사역자인데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다 보니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대화할 때면 특별히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때면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와,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달라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일관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맞아요, 정말 달라요. 신기할 정도로 달라요. 여기 계신 교우님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십니까? 이렇게 자녀들의 다름은 참 다채롭게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다채롭게 미운 짓을 할까? 그렇게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마음고생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2 질병 가운데 한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병이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꿰뚫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놀랍게도 이 2 질병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마치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형제처럼 그렇습니다. 이 2 질병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율법 폐기주의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율법은 천하고 하등한 것으로서 더 이상 구원과 신앙에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똑똑하신 우리 교우님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모두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정말 지독한 점은 그 누구도 자신이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맞습니다, 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또는 저는 율법 폐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태도, 선택, 책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이 질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신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보배롭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2 질병,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 2 질병이 뿌리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치료제 역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이지요. 본문의 흐름을 따라 둘째 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가운데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난 것을 보니까 율법 폐기주의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둘째의 요구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 가십니까? 보아하니 꽤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좀 주십시오. 저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불효자이지만, 그리고 제가 정말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나중에 저 같은 아들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악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한 이 둘째 아들에도, 이 무지막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가 충만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재산을 받아 나간 둘째 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잃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머물렀던 곳에 흉년이 들어 이 궁핍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내가 그 집에서 품꾼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쭈뼛쭈뼛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연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럼 반면에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 나간 이 동생놈이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잔치라니요. 이에 대해 첫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0절을 보시면 폭언입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죄송합니다, 저 벌레 같은 놈,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들, 더 이상 자기 동생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인데 남동생이 있는 누나들이 휴대폰에 남동생을 이렇게 저장한다 그래요. 엄마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은 아닌 것이죠. 정말 화가 나서 그 잘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잔치를 열어줍니까?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하지만 폭언을 하며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아들이 나으십니까? 어떤 아들을 갖고 싶으십니까? 뭘 물으십니까? 둘 다 싫습니다. 그렇죠? 둘 다 못 됐죠. 둘 다 못 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 못난 모습이 사실 그 뿌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이번엔 첫째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28절 다시 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얘야 너 거기서 안 들어오고 뭐하니? 이렇게 묻자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를 보면 종노릇하다, 노예처럼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일한 것입니까? 이 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보고 일한 것입니다. 품삯을 원하며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이 소고기를 먹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한 삭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의하고 부당하며 불공정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무엇이 이 아들의 핵심적인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일해야만 주시는 주인이시다. 말 잘 듣고 순종해야 삭을 주는 대상이다. 이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이지요. 엄청난 왜곡이며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가진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런 잘못을 하다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는 절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죠. 두 번째로는 정죄꾼이 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에는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아주 신실하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고 세트도 받고 자전거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신이 난 이유는 레고 세트나 자전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닌 내가 받은 것이 신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당연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은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늘 경쟁해야 하거든요. 늘 긴장과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은 볼까요? 이 경우는 단순하고 첫째 아들과 정말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뜻밖의 맏아들과 동일한 뿌리와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랑 있는 것이 싫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간섭이 싫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핵심적인 문제 역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의 뿌리 역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합당한 일을 해야 또 하는 만큼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의 마음에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실 텐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제가 17절, 성도님들이 18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을 보고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심각한 두 질병,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물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사랑해 주는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사실 너희의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은 제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가 한 답변을 보면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쳐내지 않고 왜곡된 답변을 합니다.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왜곡하여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답합니다. 뱀의 전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에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우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딱 하나의 좋은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사랑의 아버지가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은 언제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사랑에 근거하여 단 하나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분께 사랑을 표현해야 했다. 그러나 하와는 이 사탄의 전술에 넘어집니다.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힘들게 지키고 노력해야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사탄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율법을 폐기해 버립니다. 놀랍죠? 이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라는 이 질병은 이토록 역사도 길고 교묘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깊은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이 모질한 놈아, 율법도 안 지키는 이 천박한 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거나 그 입을 다물어라. 그럼 동생이 형한테 말합니다.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율법 왜 지키느냐? 이 꽉 막힌 인간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이제 아시겠죠? 둘 다 땡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 두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하게 은혜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질병의 치료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이 율법 폐기주의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아버지의 반응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뛰어가 그를 맞이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 체면과 명분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껴안으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신이 짠 전략을 다 말하기도 전에 입을 맞고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율법주의의 대명사인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을 욕하며 폭언을 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역시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앓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형제는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교우님들은 개인적으로 첫째 아들인 것 같으십니까? 둘째 아들인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치료제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오십시오. 둘째 아들 계십니까?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안으로 오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런데 이제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다만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비롯된 열매인 것입니다. 만일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율법 폐기주의는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신학자는 그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세속적인 자기 수용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세속적인 자기 수용의 복음. 저를 포함한 청년들이 많이 이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는 당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이지만 결코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대로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발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이런 변화와 새로운 삶이 없다면 애초에 우리가 그분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번에는 맏아들인 분들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안으로 오십시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 주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가장 속상한 순간이 있다면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교회로 왔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된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왔대? 저 사람이 오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말을 10년, 20년, 30년 된 성도가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참 작은 사랑과 은혜와 품이 아니라 넓은 품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장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도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치료제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몸으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주의이든 율법 폐기주의이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유일한 치료제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이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